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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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장 1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이 되죠. 20장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들을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를 사는 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살인자가 된 경우 그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 그 후에 그 살인자는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을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사람은 자신을 보호하는 곳으로 숨는 본성이 있죠. 어릴 때는 엄마 품에 숨습니다. 살아서는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 품에 숨게 되죠. 늙어서는 자식 품에 숨습니다. 언제나 숨는 곳은 집이죠. 집에 가장 좋은 그 정의는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가 말하죠. 집은 우리가 돌아가면 언제나 받아주는 곳이다. 집에 용납하고 보호하는 기능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참 동굴이 많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돕기 위해 헤브론의 막벨라굴을 샀다고 하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엔게디 하길라 동굴에 숨었고 자신을 찾아온 피난민 400명과 아둘람 굴에 숨습니다. 엘리야도 동굴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고 마리아의 부모도 여리고 근처 동굴에서 기도하다가 마리아를 낳게 된 것으로 계시를 받았다고 하죠.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성경 유적지가 대부분 동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도 동굴입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친 곳도 동굴, 예수님이 묻히신 성묘교회도 동굴, 예수님의 승천한 승천교회도 동굴입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은 동굴이 많을까요? 동굴의 가장 큰 기능은 피하는 것이죠. 사람이 외부로부터 위험을 당할 때 숨는 곳입니다. 사람 입장에서 동굴을 피하는 곳이고 동굴 입장에서는 동굴은 받아주는 곳이기도 하죠. 언제나 피할 때 받아주는 곳, 동굴은 모든 것을 품습니다. 쫓기는 다윗도 품고 쫓는 사울도 품습니다. 의인도 품고 악인도 품습니다. 악은도 품고 적군도 품죠. 누구나 피할 때 받아주는 곳, 그것이 동굴이다. 이스라엘의 동굴은 우리에게 언제나 피할 곳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피하면 언제나 받아주는 분이 있음을 가르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이 피난처, 시편 7편 1절이죠. 나의 힘 되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피난처시로다. 시편 16편 1절에도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시편 31편 1절에도 야훼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시편에 피난처라는 말이 무려 37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도 피할 곳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어디로 피합니까? 주님의 말씀 안으로, 주님의 품에 그 피난처가 있죠. 몸이 아파 어디서 편히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광야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어딘가 따뜻하게 쉴 곳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때로 억울하게 답답하여 친정어머니에게 하듯 마음껏 속에 있는 것 이야기하고 싶고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요서 13장에서 시작된 땅 분배가 끝나자 하나님은 하나의 제도를 만드시죠. 살인자를 위해 특별히 성을 세웁니다. 20장 3절이죠. 부지 중에 오늘 본문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보복자들이 피할 곳이니라. 피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사람이 누명을 쓰고 죽거나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땅을 더럽히는 것으로 보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제도가 바로 도피성이죠. 도피성 모두 6개로 부지 중 살인한 사람들은 가까운 도피성에 피하여서 살 수 있게 하죠.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살인하지 말아야 하죠. 첫째는 사람이 어떤 경계하지 말아야 할 일, 바로 살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나 어떤 종교나 어떤 가치에도 동일합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실수는 용서해도 사람을 죽인 죄는 어떤 경우에도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마음으로 안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 중 누구도 살인한 사람은 없었어요. 누가 그렇게 쉽게 살인을 할까요? 그렇지 않죠. 10만 명 중 한 명이나 할까요? 우리 모두도 이런 건 감히 상상이 안 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다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다음 말씀에 제자들의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희 이루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처음에 살인 이야기할 때 나는 아니야 했던 사람들이 라가 미련한 놈이라 하니까 긴장을 합니다. 라가는 히브리 말로 바보 천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누구나 한 번은 다른 사람에게 바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바보야 이런 소리 잘하죠. 예수님은 살인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말로 화제를 바꿉니다. 언어. 예수님 지금 살인의 외적 행위가 아니라 살인의 내적 동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말은 존재의 집이라는 것,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표현됩니다. 유대인들은 행동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살인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입으로는 불같이 화를 내고 마음으로는 몇 번 죽였으면 하고 말을 하지만 나는 죽이지 않았어. 다만 조금 심하게 말했을 뿐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사람에게 욕설만 퍼부어도 살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죄는 먼저 마음에서 시작되는 얼굴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행동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말이 나가면 반은 살인한 것이다. 문제는 분노입니다. 예수님이 살인 이야기를 하면서 라가 미련한 놈 한 것은 살인의 배후에 분노가 있다는 것이죠. 분노가 곧 살인이다. 분노가 살인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통찰력이 있는 그런 말씀이죠. 심리학자이고 상담가인 미국의 헨리 브란트 박사는 그가 상담한 사람의 문제의 80~90%가 분노의 문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 위고의 단편 중에 93이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큰 배가 항해 도중에 폭풍을 만나요. 배 선장에는 그 선창에는 수송용 대포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움직이다 보니 대포를 묶어둔 쇠사슬의 풍파를 견디지 못해서 쇠사슬이 끊어집니다. 대포가 여기저기 굴러다녀요. 선원들이 필사적으로 제멋대로 굴러다니는 대포를 붙잡습니다. 위험천만한 일이죠. 이 작품에서 말하려는 의도는 위험은 항상 우리 안에 있다. 남에게 쏘려는 대포가 배 안에 굴러다니면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 밖에서 들어오는 적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적이 무섭다. 분노는 내 안에 있는 적이죠. 이것이 사람을 병들게 하고 죽게 합니다. 분노는 남을 괴롭게 하기 전에 자신을 괴롭게 하죠. 방울뱀은 극도로 화를 내면 제 몸부터 물어뜯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6기 5장 2절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운전 시비 끝에 상대방 차량이 부서지기도 합니다.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말에 격분하여 여자친구 차를 들이받기도 하죠. 계약금을 돌려가지 못하자 분을 참지 못하고 몸에 불을 지릅니다. 자기 보고 어머니가 창피하다고 했다고 집에 불을 지르죠. 이렇게 분노가 살인을 일으킵니다. SNS를 통해서 현대판 살인의 가능성들을 많이 보죠. 우리 사회에 SNS, 스콜, 뉴워크, 서비스, 수요가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SNS. 방송통신위원회 스마트폰 이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3천만 명이 넘어섰고 그 중에 47.5%가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등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2014년에서 2015년 SNS 이용자의 하루 평균 이용량은 남성이 59.8, 여성이 65.1분이라고 하네요. 보통 사람들은 하루에 평균 1시간 정도는 이용한다는 거죠. SNS는 우리 생활에 많은 유용함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치명적인 살인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한 임산부가 춘천 천안의 프랜차이즈 식당에 갔다가 불친절한 종업원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립니다. 네티즌들은 즉각 식당 불매운동을 벌이고 비난전에 나섰고 급기야 그 식당은 영업점을 폐쇄하고 공식 사과를 합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종업원이 임산부의 배를 걷어차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자 이제 네티즌들은 사건을 촉발한 임산부를 융단 폭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글을 쓰냐에 따라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는 것이죠.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 일방적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보도가 사실성을 가지려면 당사자에게 충분히 확인이 되어야 되겠죠. 확인하지 않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쓰면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는 것. 어떤 입장에서 글을 쓴다면 상대방에게 같은 양의 반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독자는 양자 입장을 읽고 균형 있게 판단을 하죠.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상대방에게 반론 기회도 주지 않고 대면하여 확인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아예 확인할 마음도 없어요. 그러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 사명감으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로 그렇게 한다면 정당한 방법을 통해야 되겠죠. 어떤 분이 말합니다. 인터넷에는 인터가 없고 페이스북에 페이스가 없다 이런 말을 하죠. 정말 사명감으로 했다면 최소한 먼저 당사자와 인터 관계 속에서 페이스 얼굴을 보고 대화해야 한다는 거죠. 인터 사이트는 아내를 뜻하는 라틴어의 접두어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얼굴을 대면한 적은 없어요. 확인한 적도 대화한 적도 양해를 구한 적도 없다는 거죠. 어느 날 보면 그런데 글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허위사실 유포, 마녀 사냥식, 신상 털기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리스천이라면 반드시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당사자와 맞상대하여 당당하게 토론해야 합니다. 당사자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면서 뒤돌아서서 혼자 글을 쓰는 것은 비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을 속이는 일이 되기도 하죠. 나는 옳은 일을 했다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옳은 일을 옳게 해야 옳은 일이겠죠. 가끔 글을 읽으면 그 속에 담긴 감정과 미움과 적개심이 선뜻 묻어나오는 글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미움의 동기로 하는 일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구약의 계명만이 아니라 우리 시대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시죠. 성경의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분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사람을 죽이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을 살리죠. 구약의 살인자를 살리는 3가지 제도가 있어요. 희년과 대제사장의 죽음과 도피성입니다. 먼저 희년. 이스라엘 절기에서 매 7년에 오는 것을 안식년이라고 하고 7년이 7번 반복되어서 49년이 지나면 50년을 희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희년이 오면 3가지를 했는데 노예 해방, 전쟁이나 빚 때문에 노예가 된 사람을 해방하여 고향으로 돌려보내죠. 토지만한 여러가지 유럽 빼앗긴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줍니다. 부채 탕감, 빚을 진 것이 있으면 즉시 탕감이 됩니다. 희년이 오면 모든 죄수가 석방이 되죠. 다음 대제사장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죄수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무조건 석병됩니다. 그리고 6절에 10장 6절 그 살인자가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성읍에 거하다. 그 후에 살인자가 본상 얻고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세 번째 도피성입니다. 희년이나 대제사장이 죽으면 죄수가 석방되지만 50년을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죠. 중도에서 본인이 죽을 수도 있어요. 대제사장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대제사장은 요즘 교황처럼 종신직입니다. 언제 대제사장이 죽을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죄수가 석방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 때나 죄인을 살리는 제도를 연구한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이 어디 있나 보면 노드 6군데인데 요단강 동편에 3곳, 서편에 3곳이죠. 7, 8절에 보면 무리가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였고 그리고 요단 저편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택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도피성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첫째,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도피성은 부지중 살인하는 자는 누구나 갈 수 있었고 가면 누구나 보호를 받습니다. 9절에 보면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오가는 객을 위하여 선정한 성읍들로서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거기 거하는 나그네 애들까지 모두 다 대상이 됩니다. 제한이 없어요. 둘째는 어느 곳에나 서나 갈 수가 있었어요. 도피성은 요단강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 모두 6개나 됩니다. 6개도 북쪽, 중앙, 남쪽에 각각 한 군데씩을 만들어 아무나 가까운 곳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 놓죠. 세 번째는 아무 때나 열려 있습니다. 도피성은 24시간 열려 있었습니다. 아침, 낮, 저녁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처럼 언제나 가기만 하면 열려 있어요. 넷째, 그곳에 가면 먼저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4절에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 애들이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마지막 5번째 한 번 도피성에 들어가면 석방될 때까지 나오지 말아야 합니다. 도피성은 그곳에 거하는 자만 보호합니다. 임의로 도피성을 떠난 사람을 보호하지는 않아요. 구약에 보면 이 규칙을 어긴 2사람이 있었죠. 한 사람은 다윗 왕을 저주한 시므이 그리고 다시 왕을 저주하면 당시에는 사형에 처해지죠. 근데 시므이는 다시 도망칠 때 그를 저주합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면 시므이를 용서해 주면서 대신 자기 집에서 떠나지 말아라 그랬는데 집을 나가죠.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또 한 사람은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자기 여동생 때문에 배다른 형 암논을 죽였어요. 다윗이 용서하고 도피성으로 보냈는데 그가 나오죠. 결국 죽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죄수들을 살려줍니다. 누구든지 도피성에 들어가면 살았어요. 예수님이 피난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도피성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도피성은 가장 구약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에게는 누구나 갈 수 있어요. 그에게 가는 사람은 차별이 없습니다. 9절에 보면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오고하는 객을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사는 모든 나그네들도 갈 수 있다. 나그네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죠.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고 죄인일 수 있습니다. 예수께 가는 사람은 아무 제한이 없다. 9절에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오가는 객을 위하여 선택받지 못한 사람 예수께서 가는 사람은 아무 제한이 없는데 시편 141편 8절에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벌려두지 마옵소서. 영혼이 빈궁한 자가 간다. 149편 9절에 야훼여 나를 내 원수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원수에 의해 고난당하는 자가 갑니다. 시편 17편 8, 9절에도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에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애워싼 극한 원수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원수들에게 압제를 당하는 자도 같다라는 거죠. 내가 죽기를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자들, 마음속에 죄를 누리고 탄식하고 사는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희를 은혜의 날개로 품으리라. 내가 너희 인생의 폭풍을 막아주리라. 누구나 그 앞에 나아가면 살죠.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죄를 털어놓아야 되죠. 4절에 그 성읍에 하나의 도피하는 자는 성읍에 들어가는 문호기에 서서 성읍 장로들에게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도피성에 들어가는 자는 거기 있는 장로에게 모든 죄를 털어놓습니다. 부주 중에 사람을 죽였으니 분명 자기 본심은 아니었을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 보고 살인자라고 손가락질하지만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마음을 털어놓는다라는 거죠.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도 받으라. 예,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오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니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주께 피하여 그 앞에 자신을 토로하는 자는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5편 11절에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5편 11절에도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다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그러면 마음만 토로하면 되나? 그 앞에서 떠나지 말아라. 4절 뒷부분이죠.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고 거주해야 한다는 거, 그곳에 있어야 되고 떠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곳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 다르죠.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성화가 돼야 됩니다. 구약의 피난처가 도피성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님이시죠. 시편 71편 3절에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는 바위가 되소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바위이고 피난처이시죠. 예, 시편 46편 1절에도 주는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주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고 힘이십니까?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제 다른 사람의 피난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여러분이 그에게 피난처가 되어야 되죠. 이스라엘의 동굴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사람이 올 때 받아주는 크고 따뜻한 동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피난처라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아요. 내가 또한 피난처가 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내 영혼의 생명의 피난처.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나도 남의 피난처가 되게 하소서. 나로 거룩한 이스라엘의 동굴, 크고 따뜻한 동굴이 되게 하소서. 나도 주님 안에 피하고 남도 내 안에 계신 주님 안에 피하여 내 안에 그가 있고 그 안에 내가 있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